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자유를 누립시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자유를 누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섬겨야 됩니까?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고, 영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반대가 와도, 그 영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자유를 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생명을 얻어서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그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법령을 제정해서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령을 만들죠.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말 없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란 말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이 영이 원하는 겁니다. 영이 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했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영의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 원하는 대로 영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영의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영으로 살아요? 육으로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으로 삽니다. 육신 중심으로 삽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영이 원하는 대로, 영이 기뻐하는 대로,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영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유하는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사랑 안에서 종노릇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종노릇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사랑의 세계에서 살면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깊게, 넓게, 멀리, 높게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바다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무한히 그 사랑의 세계에 살면서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살면 영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병이 들어서 휴양차 잠깐 쉬러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진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할례주의라고 하는 자들인데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구원받냐? 율법을 지키는 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다수가 거기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써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한 계명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지켰습니까? 이해하세요? 지켰습니까? 여기 다 살인자들만 나오셨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실제로 사람만 안 죽이면 그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형제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 여기 분 안 내고 사신 분 계세요? 저는 늘 웃기 때문에 분 안 낼 것 같지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분을 어떻게 안 냅니까? 형제에게 분을 내는 것도 살인하는, 형제를 욕하는 거, 라가라고 하는 거, 라가는 미련한 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이다. 저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끔찍한 죄도 우리는 날마다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우상 섬겨도 돼요?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아니죠. 부모 효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랑에 우리가 이끌림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을 지켜나갈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됐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벌 받을까 봐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그 큰 부잣집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아들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종으로 있을 때는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종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벌을 받든지 쫓겨나든지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했었어요. 억지로.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주인이 된 다음에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죠? 내 것이죠. 주인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족에는 사랑의 법만 있습니다. 사랑의 법만 있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고 온다. 그 돈 자기가 다 술 먹어버리고 쓸 수 있죠. 그러나 조금만 쓰고 집에다 갖다 주죠.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남편들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여자들도 물론 요즘 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분들은 또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 법으로 합니까? 왜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종 노릇하면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유, 그러니까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패성은 너무나도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은 자기가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육체가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성령님 어디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실까요? 왜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주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과거에 지은 죄,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이 세상에 제일 큰 원수는 누굽니까? 못된 남편입니까? 신우입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신을 제어시켜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살하는 말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제어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힘써 부르짖고 힘써 애쓰고 찾고 앙망하고 소망하고 부르짖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 우린 육체의 정욕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누릴 수 있어요?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영이 원하는 대로, 영이 기뻐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살기 더 좋대요. 그렇습니까? 우리 미국에 여동생이 한 분 살고 있는데요. 미국보다 여기가 더 좋대요. 그런데 60년, 70년대, 또 80년대 이때는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 우리나라엔 자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완전한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는데 그 초청장이 없이도 이렇게 여행 비자로 가가지고 거기 눌러 앉는 사람도 있어요. 불법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법만 지키면 절대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법만, 그들이 세운 법만 잘 지키면 내가 시민권이 영주권이 없어도 인상 나쁘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안 가둬요. 법만 지키면 됩니다. 법만 지키면 그 미국의 그 풍부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이 미국의 그 경찰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찰들이 잡으러 갔다가 두들겨 맞고 도망치고 이런 일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공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 안 들으면 뭘 빼요? 권총을 빼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반항했다가 그냥. 그러니까 거기는 법을 어기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잡아다가 아주 벌금도 세고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자유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를 지켜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법이 있어요. 세상 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보다 그 위가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법, 윤리, 도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 윤리, 도덕보다 더 이상인, 더 높은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이 율법보다 더 위의 법, 자유하는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또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가장 높은 법이 무슨 법이에요? 자유의 법, 영의 법입니다. 그 영의 법을 따라 살아야 영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영의 법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영의 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에 위반되면 정죄를 받고 진리에 위반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또 이 복음의 진리는 모든 의식과 제도, 죄책에 대한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함을 줍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죽음의 공포, 염려, 걱정 이런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한 만큼 영의 자유를 누리고 영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높은 법, 영의 법, 다시 말하면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어기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점점 죄 가운데 끌려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지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심령이 흑암 가운데 빠져서 답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사망의 세력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얼굴이 시커매져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맨날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모든 것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기쁨이 없어요. 무슨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 죽을 지경.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입니까?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 심령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를 짓고 여름에 비가 안 와가지고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들이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이 고통을 당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고기가 점프를 하다가 그만 그냥 육지로 튀어나왔어요. 즐거울까요? 기뻐서 펄쩍펄쩍 뛰나요? 물고기가 땅에 나와서 펄쩍펄쩍 뛰어요? 죽을 지경이니까 숨을 못 쉬고 숨이 턱턱 막히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 아니에요? 숨도 못 쉬고 목마르고 자유가 없고 고통스럽고 점점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이 영의 법, 진리의 법을 어기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리고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게 되면 심령이 평안하고 즐겁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이 소생하게 됩니다. 영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영의 자유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어찌예요? 억지예요, 억지. 교회에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찬송 부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기도 싫고 다 싫어요. 억지.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영의 자유를 누리려면 첫째, 사랑 안에서 종로로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이 소생하고 창성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자유를 누리라고 명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함으로 참된 영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참된 영의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의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이 즐겁고 기쁘고 소생하고 창성하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